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7일 금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세 번째 논쟁입니다. 이 세 번째 논쟁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가족 관계로서 이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묵상하셨던 호세아서와 같은 그런 가정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을 함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 그리고 한 하나님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을 가졌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형제요 또 가족이다 라고 하는 포괄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말라기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 가족이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형제들을 향해서 갖가지 비열한 방법을 사용해서 민족을 속이고 강제로 약탈하는 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라기서의 지적인 것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이웃인데 그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서에서는 조상들과 세워진 언약을 어기는 중대한 범죄라고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여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라기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꼭 버려야 되는 무조건 버려야 되는 일을 바로 이 가증한 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제사를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11절 후반절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면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은 우상을 섬기는 여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제들은 이방신 앞에서 각종 음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바로 이 여인들과 함께 이 제단에서 음란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이 성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말라기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형제를 향해 거짓을 행하는 것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오늘 이 두 번째 지적한 가증한 일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했던 정말 해서는 안 될 심각한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인데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되었든 형제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라기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본처인 아내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조금 더 탐해보고 더 가질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라기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거룩과 성결을 유지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형제와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악행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이방 여인 사이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방 여인과 짝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말씀을 배울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혼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이교를 만들어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젓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봉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축복이 내려오지 않자 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그리고 그 행위를 돕는 자, 그리고 조롱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자를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 내가 어찌 너희의 이러한 재물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무 충격적인 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된 예물과 정성과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 또 우리의 마음, 또 예배에서의 여러 가지 있는 순종하는 마음들, 또 실천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함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봉헌물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악을 버리지 않고
탐욕을 가지고 여전히 복받기만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봉헌물, 그 욕망이 가득 찬 그 봉헌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이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묵상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제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가족들, 형제와 자매들과 화해하셔야 됩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고 진실된 말과 행동을 가족들에게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봉헌물의 작고 크고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봉헌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며칠 후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참 의미가 새롭습니다. 지금 벌써 여러 번의 명절이 지나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백신 주사를 많이 맞게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는 가족 모임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조심한다면 이제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게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고 서운했을 수도 있고 그동안 소통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가 쌓였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추석 연휴를 가족 간에 우애하고 사랑하고 오해된 것이 있으면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더욱 즐거이 우리 예배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추석 연휴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이 신앙인으로서 형제를 진실하게 대하고 또 정직하게 또 거룩한 모습으로 대할 준비를 하고 이 연휴를 준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 방역 그리고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서로가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셔서 이번 명절이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온라인으로 올려드리는 말씀 묵상은 일주일 동안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일주일 동안은 오직 개인 경건 그리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행복한 일주일 보내시고 그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으로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게 세 번째 논쟁의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우리도 두렵기 그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버리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나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와 가족들에게 거짓이 아닌 진실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방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히려 근심이 되지 않도록 서로 안전한 추석 연휴 또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 묵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건강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